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 일정한 성경 해석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기도 하고 또 학파를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처럼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유대 전통을 지켜가는 그런 입장에 또 종교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은 신학적 해석과 율법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천사 영이 없다 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특히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 바울이 두 그룹을 막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로마에 가까운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고 친정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파리세스 그야말로 분리주의자들이라서 다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유대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사두개인들이 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이기면 된다 그런 거지 라고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에게. 그리고 그 중에 상당히 젊고 유능한 바리새파에 속한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가 가르친 계명 중에서 말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 본문 우리 찬송가 불렀던 찬송가의 작시가는요. 프렌티스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편 이름이 프렌티스죠. 결혼해서 프렌티스가 됐는데요.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상당히 미인이었던 걸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프레티스 박사를 만나서 이 프레티스 박사 역시도요 굉장히 유력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를 겸직하는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별로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요. 또 두 사람 다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서요. 이 프렌티스 여사가 지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가정의 꽃이라는 책을 저술하고요. 천성으로의 발디딤이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만들고요. 1873년도에는 종교 시집을 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이 찬송가를 포함해서 영원한 강가에 섰을 때처럼이라는 찬송가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래서 탁월한 문학적 소양과 그리고 목회를 잘한 남편과 더불어서 그 가정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자녀들도 셋인가 두었다 그러죠. 그런데 결혼하고 딱 11년 뒤 1856년에 아이들이 전부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이건 당시 그렇게 독실한 가정, 그리고 두 부부가 자녀에게 쏟았던 지극한 어느 가정의 부모보다도 더
특히 이 프레티스 목사의 아들 자녀 사랑은 지극했다 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보다 남편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전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야말로 외부적으로 그 가정을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가정의 식구들은 전부 부자 관계로 엮어지는 그런 아주 독실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디프레티스 여사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두 부부가 어떻게 맥을 묻춥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와서 식사 수발도 하고 뭐 꼼짝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이 프레티스 여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 하필이면 이 비참한 일이 왜 우리 가정에 닥쳐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남편을 붙잡고 웁니다. 이런 남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라고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런 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 자신에게서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소. 이런 전염병이 사랑하는 어린 것들을 잃은 다른 가정들보다 우리 가정이 더 나아서 비켜가라는 법이 있어. 다른 가정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못해서 이 전염병이 덮쳐야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신앙이 더 좋으니까 덮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그런 법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라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을 당신은 본 적이 있어. 속이 타고 애가 타고 속상하고 마음 상해해서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라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프렌티스 여사는 얼굴을 손에 파묻고 울기만 합니다. 어느 날 프렌티스 부부가 아이들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온 그날 저녁에 프렌티스 여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밤은 깊었는데 나는 가정과 멀어지기만 하는군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가정은 파산에 이르렀고 희망은 여지없이 산산이 부서졌으며 우리의 모든 꿈은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저 묵묵히 앉아서 비관만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남편의 품에서 물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오랫동안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서로가 믿어온 바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의 실생활로 나타내는 좋은 증거 기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소. 그런데 역시 여자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는 1초도 이대로는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격려하고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그렇게 많이 위기 앞에서 당당하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그때 남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마치 우리 어린 자식들이 알통과 괴로움이나 번민 중에 있을 때 더 측은히 여기고 더 사랑하듯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우리가 쟁론이나 또는 합리화나 그것을 핑계로 타협하거나 쓸데없이 사색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소화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오. 그러니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소. 이렇게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없는 아내인 자신보다 남편이 그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 배의 아픔이나 슬픔을 감추고 있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신앙으로 위로받고 승리하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프렌티스 여사는 감탄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프렌티스 여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난주일 설교할 때 사용하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이 오늘처럼 괴로운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게 뭐였지요? 내가 뭐라고 말했지요? 사랑은 영혼이 눈 멀지 않게 보호한다. 당신은 이 말을 6,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랑은 영혼이 눈 멀지 않게 한다. 사랑은 영혼이 눈 멀지 않게 보호한다. 사랑은 영혼이 눈 멀지 않게 보호한다. 그 말을 5번, 7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말하기를 여보 그것은 사실이라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잖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가슴에 신유의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받는 손실에 대하여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결코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오. 그러니 사랑할 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혼이 눈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를 위로한 남편은 저녁에 신방할 곳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시편을 펴놓고 조용히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를 트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 주를 가까이라고 하는 찬송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이 프렌티스는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면서 정말로 고독한 곳에서 당신을 만나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찬송가의 리듬이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의 가슴에 신앙적 고백을 쏟아낸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찬송가 가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자식들을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다 보내버린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서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우리는 이 찬송가를 옛날에는 막 예수 믿기 전에 놀고 막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프렌티스 여사의 이야기는요, 이전에 세상 나 참 기뻤다. 유능한 남편, 행복한 나 자신, 건강한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아무 근심 염려 없는 그런 정말로 그 세상 낙 즐거움, 그것이 그렇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자식을 다 잃어버린 한없는 슬픔과 비탄 가운데 빠져있는 지금의 내 기쁨은 오직 예수구나. 내가 비는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예수를 찬양한다는 말. 그러니 삶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사랑은 영혼이 눈멀어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 남편의 설교의 메시지가 자기의 영혼의 눈을 띄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라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장 고통 속에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하는 현명한 사람의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다른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합니다. 그 사람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 것으로 바꾸어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와 자기중심이 강한 사람의 이야기는 건질 것이 없습니다. 행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의 폭을 넓혀 놓고 흥미를 끄는 것이나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과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적대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가지고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불행을, 나를 흉보는, 나를 어떻게 해롭게 할 것 같은, 해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다는 시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하여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혀 그 사람을 모를지라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기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침을 깨우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일어나면서 어제와 그제의 또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며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또 마음이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미신의 근원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미신을 찾는 거거든요. 두려움이 잔인함의 원천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나가 나 자신에게 잔인하게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상대에게 잔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사랑을 내어줬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미신을 찾게 하고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을 무엇이 두렵게 만듭니까? 새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서 잔인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신경쇠약이 발병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상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믿는 거래요. 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나는 중요해, 나는 대단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내가 관련된 것은 실패하면 안 돼. 왜?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경쇠약으로 입구의 문을 열고, 그것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신경쇠약의 강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심각해진다는 거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잘못으로 오는 불행도 있거니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는 불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닥쳐온 불행은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불행을 불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문제죠. 풀면 되는 건데. 근데 내 손으로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엎어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전에, 이 불행이 오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가 즐거웠으나, 낙이었으나 지금 내 기쁨, 고난 중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님, 이 세상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사랑은 영혼의 눈먼을 막아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요, 우리 구주 예수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은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부터 어떤 불행도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 없는 행복의 반열로 올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시작하시고요. 두려움은 근원에서부터 내어쫓으시고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인데 여러분 스스로 중요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이유는 딱 하나,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가까이, 오늘도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4장입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